이 모든 일은 끝이 중요하죠. 끝맺음을 잘해야 합니다. 마라톤 선수가 스타트도 중요하지만 열심히 뛰는 것도 중요하지만 골인까지 끝을 잘 맞춰야 합니다. 공부하는 학생들은 열심히 학기 중에 공부해야 되지만 학기 말 시험을 잘 치러야 합니다. 공부하는 청년들 학기 말 잘 마치셨어요? 우리 인생도 가면 갈수록 좋아지고 유종의 미를 거두어야 합니다. 근데 적어도 사람이 보는 관점에서 잘 나가다가 끝에 완전히 망가지고 이상하게 된 대표적인 케이스는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마가복음 말씀을 쭉 이제 연속적으로 강해해 왔는데 오늘부터 시작하는 11장부터 16장까지가 예수님 생애 마지막 한 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제까지 잘했는데 마지막 한 주의 시작이 영 아니고 끝도 별로 안 좋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1장이죠. 1절부터 25절까지를 왜 예수님은 그렇게 끝을 시작하시나? 오늘 말씀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11장 1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 여러분들 성경을 펴시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귀를 기울여 우리가 듣기를 원합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난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메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메어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 하려느냐 하매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데 이에 허락하는지라.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 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가시니라.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일로라. 그리고 날이 저물매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가더라.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어요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마가복음은 사복음서, 즉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중에 가장 짧은 16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마가복음 16장을 요약해서 크게 두 파트로 나누자면 1장부터 10장까지를 한 파트, 그 다음에 11장에서 마지막 16장까지를 두 번째 파트로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1장부터 10장까지는 예수님께서 퍼블릭 미니스트리,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신 때부터 3년 반 동안에 하셨던 일들을 기록한 내용이고, 11장부터 16장까지는 이제 그의 삶의 the last week, 마지막 한 주에 일어난 일들을 기록한 내용입니다. 오늘 읽은 11장 첫 부분에서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겉옷을 벗고 혹은 나무가지를 길에 펴고 찬송하며 예수님을 환영합니다. 이 사건은 사복음서가 동일하게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사건의 중요성을 말하고 있는 것이겠죠. 요한복음에서는 특별히 이 사람들이 길에 편 나무가지를 무슨 나무가지라고 얘기를 하죠? 종려나무가지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종려가지, 종려나무예요. 팜트리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그날을 지금도 교회 달력에 팜 선데이, 종려주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람들이 그 깔은 종려나무 가지를 얘기해서 종려주일이라고 합니다. 이 종려라는 말이 또 한국말로는 무슨 의미가 있죠? 끝이다, 마친다라는 의미. 아이러니컬하게도 그런 의미가 우리나라 단어에는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마지막 한 주, 그 시작이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면서 사람들이 찬양하고 환영하는, 즉 좋게 긍정적으로 시작되는 듯 싶었는데, 오늘 보니까 두 가지의 사건을 우리는 주목해서 생각해 봐야 합니다. 첫째 사건은 뭐였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셔서 횡포를, 난동을 부리신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어떻게 해요? 장사하는 사람들의 상과 의자를 다 뒤집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을 다 성전에서 쫓아냈습니다. 이것이 하나의 사건이었고, 또 하나의 사건은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열매가 없음을 보시고 저주하셨습니다. 나중에 제자들이 보니까 뿌리채 말라진 것을 보고 신기하게 여겼습니다.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한 사건은 마가복음에 기록된 예수님께서 베푸신 기적의 가장 마지막 기록입니다. 많은 기적이 있었는데 마가복음의 마지막 기적은 바로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는 기적이었습니다. 저주한 대로 하루아침에 그냥 말라버렸으니까요.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던져봐야 합니다. 아니, 이제까지 예수님은 인내하셨고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겼는데 왜 이 전혀 다른 마지막의 모습, 성전에서 난동을 부리시는, 진노하시는 모습, 좋은 축복도 좋은 기적도 많은데 왜 하필이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해서 그 뿌리까지 말리게 하는 그런 기적을 보이셨는가? 수많은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바람과 파도를 잔잔하게 하시고 죽은 자까지도 일으키시는 기적을 베푸신 예수님이 그 복음서의 마지막 기적을, 적어도 마가복음이 기록한 내용에 왜 이 저주의 기적을 행하셨는가? 이게 중요한 질문이죠. 그것은 하나님은,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양면성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비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고 그리고 심판하시는 공의 하나님, 그리고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있기도 하지만 하나님에게는 또한 심판이 있습니다. 영생을 하나님으로부터 얻지만 또한 심판받아 영원히 멸망하는 것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도 되기도 하지만 그 은혜를 모를 때, 그 믿음이 없을 때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가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에게는 축복도 있지만 저주도 있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은 저주하십니다. 그리고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태어나신 예수님은 이제는 이 땅을 심판하시기 위하여, 저주하기 위하여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주하시는 예수님. 도대체 예수님은 무엇을 저주하시는가?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경고의, 이 세상에게 경고의 말씀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무엇을 저주하셨는가? 첫째는 열매 없음을 예수님은 저주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사건을 우리가 자세하게 연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12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시장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배고프셨다는 거죠. 여기서는 예수님의 인성을 얘기합니다. 육신을 몸에로 입고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은 목마르기도 하셨고, 피곤하여 주무시기도 하셨고, 배고프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13절 바로 그 다음 절에 보니까 멀리서 잎사귀 있는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 나무에 혹 무엇이 있을까요? 가셨더니 그랬어요. 배가 고프시니까 그 무화과 나무가 잎사귀에 무성한 것이 눈에 들어오신 것이죠. 가서 보셨어요. 예,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그러니까 뭐가 없었던 거예요? 열매가 없었습니다. 자, 그럼 왜 열매가 없었을까요? 성경은 그 이유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13절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때가 아니라는 뜻을 어떻게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죠? 열매 맺을 때가 아니다, 그런 뜻이겠죠. 이 무화과 나무 열매는 지금도 팔레스타인 지역의 흔한 열매 나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무화과 나무는 열매를 1년에 2번 맺는다고 그래요, 보통.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잎사귀가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볼 때 그때는 열매가 맺는 때가 아니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겠죠. 자, 그렇다면 아니 열매를 맺을 때가 아니라서 열매가 없는데 이상한 것이 하나도 없는 거 아니에요? 문제될 것이 없잖아요. 근데 왜 저주를 하시나? 이거하고 똑같지 않아요? 가을이 되어야 사과나무, 이러면 애플 피킹 10월 달에 가잖아요. 그때 가야 되는데 4월 달에 사과나무 보면서 왜 사과나무 열매 없어? 하고 저주하는 거하고 똑같죠. 말도 안 되는 거죠. 왜 그렇게 하셨을까? 분명히 이유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먼저는 무화과 때가 아님이라 라고 한 표현에서 때라는 단어가 헬라어 원어로 보면 카이로스라는 단어예요. 카이로스. 이 단어는요, 농사를 져서 수확하는 때, 과일이 그 열매를 맺는 때, 그때 사용하는 때라는 단어가 아니래요. 여기서 사용한 예수님이 얘기하는 때는 언제냐면, 성경이 얘기하는 때는 언제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할 때 사용됐던 때, 그 시간대를 설명할 때 가장 많이 사용한 단어라고 합니다. 그러고 보면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혹은 유다 백성들 아니면 통일 왕국을 경고하시고 심판의 말씀을 하실 때 사용했던 비유가 뭐냐면 무화과 나무의 비유였습니다. 선지자 가운데에는 이사야 선지자, 호세아 선지자, 요엘, 미가, 예레미야, 그리고 하박국 선지자들이 이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무화과 나무의 열매를 비유해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11장을 보지만 12장, 13장에 가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실 때 역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13장 28절에 무슨 비유를 사용하셨을까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사용하셨습니다. 다시 얘기하자면 한 나무를 비유해서 얘기한 거지만 지금 무화과 나무에 대한 열매를 얘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잎사귀는 무성한 것 같은데 열매가 없는 종교인들, 종교 지도자들, 특히 예수님이 성전에 가서 성전의 모양은 있는데 거기에 열매가 없는, 정작 일어나야 일들은 일어나지 않는 예수님이 상과 의자들을 뒤집어 엎어놓을 수밖에 없는 그 사실에 대해서 지금 예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성전에 들어가서 뒤집기 전에 이 무화과 나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성경적으로 의도적으로 기록되어 있다라고 우리는 말씀할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셔서는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았다고 그랬습니다. 아니, 성전에 왜 매매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왜 장사꾼들이 성전 안에 있는 겁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두 종류의 장사꾼이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첫 번째 장사꾼들은 돈을 바꾸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통용되는 동전에는 누구의 얼굴의 형상이 찍혀 있었습니까? 로마 황제 가이사의 형상이 돈에 찍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방 황제의 형상이 찍혀 있는 그 돈을 성전에서는 받을 수 없다 해서 성전에서만 사용하는 돈으로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세를 낸다든지 아니면 헌금을 낸다든지 할 때 돈을 바꿔야 되는데, 이 바꿀 때 그 이유를 남기고자 얼마나 그 프리미엄이 높았겠고 장사하려고 돈 벌려고 사람들이 혈안이 되었겠습니까? 그 문제가 성전 안에서 있었던 거예요. 자, 두 번째 종류의 장사꾼들은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이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이게 정확하지는 않지만 이렇게 제가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날 여러분 이제 영화를 보기 위해서 극장을 가시죠. 그러면 바깥 음식을 못 갖고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럼 들어가면 여러분 영화만 봅니까? 혹시 데이트하는 젊은이들은, 또 가족들은 마셔야죠. 팝콘 또 먹어야죠. 또 제가 좋아하는 M&M 초콜릿도 사 먹어야죠. 제가 되게 좋아합니다, M&M을. 그럼 보면요, 드링크, 팝콘, 뭐 스낵 이거 사면요 배보다 배꼽이 더 큽니다. 바깥에서는 1불이면 하는 드링크가 얼마인 줄 아세요? 4불 50인가 그래요. 이게 날강도짓이죠. 그러니까 도둑의 소굴이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못 갖게 들어가게 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돈을 받고. 그러니 비둘기를 혹 못 준비해 왔거나 아니면 성전에서 파는 거 외에는 사용할 수 없어 라는 독점권을 가지고 비둘기를 제사 지내기 위해서 구입하는 데 있어서 프리미엄을 엄청나게 붙여서 자기 마음대로 받았다는 거예요. 돈벌이가 되는 거죠. 예수님 덮어버리신 거죠. 그런데 오늘날의 교회의 모습이, 오늘날의 성도들의 모습이, 혹은 우리 목회자들의 모습이 과연 얼마나 다를까 반성해 봐야 하는 것이죠. 도대체 교회가 뭡니까? 우리가 교회를 왜 다니는 겁니까? 친구를 만나기 위해? 교제하기 위해? 친목과 교제는 하나의 우리가 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죠. 배우자를 찾기 위해서? 또 점심에 공짜 밥 주니까? 어떤 사람들은 아예 비즈니스 하기 위해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도 이 동네는 아닌데 저 동네는 있다고 그래요. 우리 동네는 아닐 줄 믿습니다. 혹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어떤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 소위 얘기하는 또 직분을 얻기 위해서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아요. 목회자도 예외가 아닐 것 같습니다. 비전이라는 포장을 그럴싸하게 했지만 그 안에는 목회자 한 사람의 영향력과 어떠한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할 수도 있는 것이죠. 중요한 것이 뭡니까? 어떠한 열매를 맺고 있는가? 더욱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믿음 가운데 성령의 열매가 맺어져야 되는데, 오늘도 우리가 이제 공동의회를 통해서 내년도 예산을 세우죠. 각 사역 팀별로도 또 선교회별로도 내년 계획을 세우겠죠. 우리 목회자들도 열심히 기도하면서 내년도 계획을 세웠고, 또 캘린더에다가 다 적어놓고, 그것이 교회든 개인이든 다가오는 새해를 향하여 우리가 어떤 꿈과 계획을 가졌을 때 그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냐, 이게 중요한 것이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냐,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에 따르는 그런 열매가 맺어질 것이냐, 그렇지 않은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심판하시고 저주하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열매가 없음을 저주하신 주님이죠. 두 번째는 믿음이 없음을 저주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에 대해서, 열매가 없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저주하실 때 14절에 보니까 이런 구절이 나와요.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왜 이 내용을 적었을까?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못 들을 수도 있었는데 왜 들었다는 것을 굳이 여기서 언급을 했을까?
아마도 이런 것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만약에 저도 그 자리에 있었다면, 아니 지금 열매가 맺어질 때가 아닌데 왜 열매를 찾고 난리신 거야? 열매가 없다고 몰라서 그러는 거 아니야 혹시 예수님? 왜 거기다 대고 왜 애꿎은 왜 무화과나무만 저주하시는 거야? 참 이상하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이죠. 보세요, 20절에 보니까 그 다음 날이 되었어요. 아침이에요. 그 다음 날 아침에 다시 그곳을 지날 때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았다고 그랬어요. 누가 보았어요? 제자들이 보았죠. 그 중에 베드로 제자가 예수님께 말을 합니다.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마치 예수님이 저주하신 말씀 그대로 되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놀란 거예요. 그대로 됐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 이게 우연이야? 아니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해? 그 다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여러분 귀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22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믿어. 왜 이렇게 얘기하셨을까? 제자들은 이제까지 따라다녔는데도, 수많은 기적을 봤는데도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모르는 거예요. 지금도 그 기적, 저주의 말대로 된 사건에 대해서 여전히 퍼즐되어 가지고 어떻게 이런 일이 날 수 있어? 그들 향해 예수님은 말하는 거죠. 하나님을 좀 제발 믿어라, 좀 믿어라. 믿음이 없음을 얼마나 탄식하고 계신지. 예수님은 그리고 말에 대한, 또 기도에 대한 능력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어지라 하면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여기서 예수님은 그냥 산이라고 하지 않냐고 어떻게 얘기했어요? This mountain, 이 산이라고 그랬습니다. 지금 무슨 산을 얘기하는 걸까요? 스톤 마운틴을 얘기하는 게 아니겠죠. 시온산을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제자들이 다 볼 수 있는 시온산,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거룩하게 여기는 그 시온산조차도 명하여 바다에 던지라 하면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죠. 뭐가 중요해요? 예루살렘보다, 성전보다, 시온산보다 믿음이 더 중요한 거죠. 누구를 믿음이? 하나님을 믿음이. 마지막 때에 내가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이 아니고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고 그랬는데,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돼야죠. 그냥 지식적으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 믿음의 열매가 나타나야죠. 저는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사람 속에서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요구하시는 것은 이 두 가지라고 전 본문에서 찾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기도하는 삶이에요. 기도하는 삶. 그래서 24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증거가 뭐라고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에 대한 응답을 받는 것이죠. 2016년이 다 지나가면서 올 한 해 여러분의 신앙생활 가운데 얼마나 열심히 했냐, 얼마나 헌신했냐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답게 얼만큼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되었습니까? 하나님 앞에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기도하셨습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이 계신 것과 또한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고 그랬잖아요. 우리를 만나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간구를 응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에게 요구되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용서의 삶입니다. 그렇게 본문에 나와 있잖아요. 서서 기도할 때 25절에 보니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조건부적인 의미도 있고요, 용서해야 용서해 주겠다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사람들은 반드시 용서해야 한다는 의미가 더 강한 것이죠. 우리의 삶 속에, 우리 관계 속에 연약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상처를 주고 받을 때가 있죠. 실수할 수 있죠. 때로는 관계가 어그러질 때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용서해야 되는 것이죠. 때로는 그런데 안타깝게도 가까운 가족 가운데, 친척, 또한 교회 안에서의 형제 자매, 우리의 삶의 관계 속에서 섭섭함이 있는데, 껄끄러움이 있는데 그것을 풀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저 내가 안 보면 그만이지.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모습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누구를 판단하고 정죄한다면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교만한 사람인지를 단면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마음이 용서하지 못한다면 얼마나 메마르고 굳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을 받은 사람들이라면 용서해야 합니다. 껄끄러운 그리고 어색한 불편한 관계를 우리가 용서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큰 용기는 용서를 구하십시오. 다가가십시다. 한 해가 다가가기 전에 믿음의 용기로 우리 해결의 한 걸음을 믿음으로 디디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을 하나님이 보기를 원하시는데 믿음이 없는 세대를 저주하시겠다 말씀합니다. 마지막은 불순종입니다. 불순종을 저주하시겠대요. 성전을 세우신 목적이 뭡니까? 예수님은 성전에 들어가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것은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어떤 만남이 있는 곳,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이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장사하는 곳. 만민이라는 말에 여러분들이 주목하셔야 돼요. 만민이 뭐죠? 모든 사람이요. 모든 사람들이 다 환영을 받고 모든 사람들이 다 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이 성전인데 그 당시 가장 배타적인 곳이 성전이었습니다. 이방인들은 얼씬도 못하게 하고 자기들의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은 얼씬거리지도 못하게 하고 돈을 가지고 와야 되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주님은 말씀하셨는데 예수님께서는 소외된 자를 찾아가셨고 병든 자를 고치셨고 소망이 없는 용기를 잃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셨는데 사단과 죄에 눌려있는 사람들에게 자유의 복음을 주셨는데 그 사역이 일어나야 성전에 들어오고 보니까 장사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뒤집어야죠. 뒤집는 것이 마땅한 것이죠. 교회의 사명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호산나 호산나 찬양하면서 예루살렘을 환영하던 사람들은 나중에 다 어디 갔습니까? 제자들은 나중에 다 어디 간 겁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따른 것이 아니라 자기 다 출세하고자 따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로서 사명에 의해서 끌려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사욕, 욕심에 의해서 끌려가는 사람들, 그 세대를 향하여 하나님은 예수님은 저주하시는 것이죠. 자기만 소경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도 다 구렁텅이에 빠뜨리는 교회의 사명이 뭡니까? 우린 그렇게 얘기하죠. 성숙하고 훈련된 그리스도의 제자를 세우다. 그냥 말로만 교인이 아니라 말로만 크리스찬이 아니라 followers of Christ, 예수 그리스도를 평생 따라가는 사람들. 그래서 성숙해야죠. 변화돼야죠. 그리고 이 세상에 출세하려고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내가 가정에서나 어디서나 섬기기 위하여 훈련된 제자가 돼야 되죠. 이것이 우리의 비전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안타깝게도 교회 생활이나 신앙생활조차도 다 나의 사역을 위해서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The externally focused church, 우리말로는 뭐라고 번역되냐면 교회 밖으로 나온 교회. 그 책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If your church vanished, 만약에 당신의 교회가 없어진다면 would your community weep? 당신의 지역사회가 슬퍼 울겠냐? Would anyone notice? 그걸 알기나 하겠냐 없어졌는지. Would anyone care? 상관이나 하겠냐?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와 전혀 상관없는 그저 나만 잘 살면 된다고 하는 사명을 얻은 세대를 향하여 자기만을 위해 사는 세대를 향하여 예수님은 저주하시겠다는 거죠.
우리는 이렇게 질문해 봅니다. 아틀란타 새교회는 지금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 새교회가 존재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새교회의 한 일원이기 때문에 이 교회를 다니면서, 아니 교회 일원이 되심으로 여러분의 부부관계가 더 가까워지셨습니까?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가 상처와 아픔이 있을지라도 우리 회복의 길로 가고 있습니까? 새교회가 존재하기에, 새교회 성도님들이 있기에 세상의 어두운 곳이 밝혀지고 있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지난주일 저녁 장애우 사역을 하는 미랄 선교단 송년 모임에 제가 예배 시간에 설교하기 위해서 갔다가 거기 프로그램을 참여하고, 그리고 이제 식사 시간에 섬기는 단장 최재희 목사님, 또 거기 간사, 또 이사회 장로님 되신 분들하고 같이 식사를 같이 나눴습니다. 근데 참 미랄 선교단에 있는 분을 만날 때마다 다들 우리 교회 청년들을 너무 칭찬했는데, 왜냐하면 작년까지 우리 청년들이 한 달에 한 번씩 가서 미랄 선교단에서 섬겼거든요. 이게 그냥 볼 때마다, 만날 때마다 우리 세교회 청년들이 정말 최고예요. 너무 멋있어요. 우리 미랄에 있는 아이들이 너무 세교회 청년들을 막 좋아해요. 근데 제가 왜, 본인들은 그런 의도로 얘기를 한 건 아니었지만 제 마음에 찔려서 미안해서 그런지 이렇게 들려 저한테는. 근데 왜 안 오는 거예요 이제는? 마치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사실 제가 마음에 너무나도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책망해 주셨어요. 그리고 마음이 얼마나 미안한지, 저는 단지 미랄 선교단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믿는 사람들이 우리 이웃을, 지역사회를, 연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시간을 투자했고 얼마나 물질을 우리가 사용했는지 진짜 회개합니다. 정말 회개합니다. 지난 주간에 제가 김지일 목사님한테 제가 이 얘기를 하면서 청년 리더들한테 얘기해서 어떻게 하면 다시 한번 해보라고 해봐. 만약에 청년들이 매달 청년들만 가는 게 너무 부담스러우면 우리 장로님들하고 안수집사님들하고 그냥 1년에 한 번 정도 우리가 한번 할 수 있지 않을까? 우리 선교회에서도 우리가 1년에 한 번은 할 수 있지 않을까? 우리 성가대하고 찬양팀도 찬양하는 거 너무나 귀한 사역이지만 1년에 한 번 같이 짐을 나눌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고민. 우리 교회가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 각 가정이, 그리고 우리 지역 사회가 더욱 아름다워지고 더욱 밝아지고 고통과 연약함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위로를 받는 그런 열매가 우리 2017년 한 해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대하시는 그러한 일들을 더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아멘 하신 분 예쁘고요, 아멘 하신 분만 하나님이 더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왜 하나님이 심판하시냐고, 목사님 왜 하필이면 예수님의 저주의 이야기를 하시냐고, 왜 예수님이 저주하냐고요? 여러분, 그 질문이 잘못된 거예요. 왜 하나님이 심판을 안 하시겠습니까? 왜 하나님이 저주를 안 하시겠습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은 1등을 참 좋아합니다. 그렇죠? 최고 인류 1등. 그런데 여러분 이거 아세요? 세상에서 최고와 인류를 좋아하면 엉뚱한 것의 1등이 될 수 있다는 거 아십니까? 뭐의 1등이 되는 줄 아세요? 죄의 1등이 됩니다. 한국 1등 자살률, 한국 1등 인터넷 음란물 접속 1위, 2위가 일본이래요. 하여튼 무엇보다도 일본은 앞서야죠, 그죠? 네. 일본의 3.5배, 창피하죠.
성형수술 1위. 이게 죄는 아니에요. 사치품 소비율 1위. 미국의 1.9배랍니다. 매춘 1위. 매춘으로 유명한 네덜란드의 4배라고 합니다. 전 제일 가슴 아픈 게 이거였어요. 낙태율 세계 1위. 1년에 한국에서 낙태되는 아이만 100만 명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죠. 아이를 지운다. 아이를 지우는 게 아니라, 죄송합니다, 이렇게 표현, 살인한 겁니다. 미국에서도 올해, 지금까지 제가 인터넷에 보니까 105만 2천 명이 현재 낙태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쉽게 설명하죠. 강간, 근친상간의 이유로 정당성을 말합니다. 그런 이유로 임신돼서 낙태된 것은 1%도 안 된다고 합니다. 그것조차도 인간이 지은 죄의 결과 아닙니까? 그것도. 여러분에게 물어볼게요. 생명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라고 믿으십니까? 너무 약해요. 안 믿으시는 것 같아요. 생명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라고 믿습니까? 아멘. 어제 저녁 저희 교회 둘째 아이를 낳은 가정, 위에서 병원 신방 가서 그 아이를 안고 축하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렸어요. 태어난 아이는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고, 뱃속에 내가 원치 않는 아이는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 아닙니까? 그 가치가 누구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입니까? 250명의 그리고 12명의 교직원, 단원고 학생들의 생명을 빼앗아간 세월호 사건, 그 책임자들에 대해서, 그 무능력한 자들에 대해서 국민이 분노를 일으키고 합당한 처벌을 받으라고 외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데, 너무나 당연하죠. 그런데 1년에 100만의 무고한 생명을 죽이는 인간의 죄악에 대해서 진노하시는 하나님, 더욱 당연한 것이죠. 세상의 불의가 얼마나 많은지, 세상의 불의에 대해서 진노하시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진노는, 우리는 다 죄인인데, 누구를 정죄할 수 없는, 우리 다 죄인들인데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는 세상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저주하시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저주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런데 당연히 세상을 저주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신데, 당연히 세상은 저주받아야 되는데, 그 저주 가운데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기 위하여 결국 예수님이 나무에 달려서 저주를 받으셨다는 것이, 이게 복음입니다.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면서 하나님의 분노를 얘기하신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는 우리와 세상을 위하여 대신 십자가의 길을 가시고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았다라고 얘기하는 성경의 말씀 그대로, 당신이 아바 아바 라바 사박다니, 주여 주여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아버지의 버림을 받는 저주를 받으시면까지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사실, 그러므로 그것을 믿고 구원받는 사람들은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바뀌어지는 것이죠. 내가 아니라 이제는 주님이, 내 욕심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저주하시는 예수님이 저주를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받으셨습니다. 오늘 그 은혜가 저 여러분에게 감동이 되고 삶의 이유와 목적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인간은 성경 말씀 그대로 의인이 하나도 없다고 했습니다. 내 자신을 주인 삼아 내가 원하는 욕심대로 살아가는,
그래서 인생들은 내가 살기 위해서 남을 죽이고 내가 잘 되기 위해서 남이 희생되는 책임도 지지 않고 거짓말하고 거짓 증언하고 사람을 끝까지 지켜야 되는데 자기 살겠다고 선장에 도망치고. 하나님, 이것이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내 알량한 자존심 하나 지키기 위해서 가족들의 마음에 못을 받고 상처를 주고 잘못했는지 알면서도 화해되는지 알면서도 용기를 내지 못하는 하나님, 죄악에 저주받은 우리 인간들, 그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대신 저주를 받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 은혜가, 그 감사와 영광이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충만하게 해주시고 용서하게 하시고 용서받게 하시고 하나님 사랑하며 섬기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